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법을 다 다룰 수 없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공통점은 약한 사람의 입장에 서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자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은 일하고 7년은 자유하게 해주라는 것이죠. 이 안식년의 개념인데요. 7년 뒤에 자유할 것을 알고 있는 종에게 그것은 참 소망이 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격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종을, 노예를 자유하게 해주라는 이유가 신명기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지 않습니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도 원래 노예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노예에게 자유에 대한 소망을 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전혀 고의가 아니고요. 실수로 뭘 잘못 던져서나 해서 그 사람이 그것에 맞고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족들이 원한을 품고 그 사람을 재판받기 전에도 미리 또한 보복으로 죽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4장 42절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중에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약자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도피성은요, 나중에도 보시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입니다. 아주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피성과 또 도피성 사이의 간격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루 달려가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곳곳에 6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배려하심입니다.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지 않기 위한 배려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구절이 24절과 25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굉장히 잔인하게 보입니다. 눈을 다쳤으면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고 이런 것처럼 잔인하게 비춰질 수 있는데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 이상을 건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눈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원한을 가지고 그 사람의 눈뿐만이 아니라 팔과 다리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거고 심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 자기가 피해받은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의도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약자의 입장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왜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주 강한 어떤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셨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역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강하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해야 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온유하게 품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자세하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친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태한 경우까지도 하나님이 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다 고려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속사정과 나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자세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어제 우리 십계명 말씀도 보고 말씀을 쭉 보면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정리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으로 정리됩니다. 하나님의 배려하심이죠.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온전히 다 맡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완벽하심에 온전히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